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시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과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아주 착실하게 오래 다니신 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가 실려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안에는 우리가 현재 품어야 되는 생명과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생명과 미래의 부활.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오십니까? 아마도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현재의 생명도 그리고 미래의 부활도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가슴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마르다라는 이 여인의 모습이 꼭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였어요. 왜? 시신에게서 빠져나온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곁을 맴돌지만 나흘이 됐을 때는 그 시신이 썩는 것을 보고 달아난다는 그런 미신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미신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흘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장례식장은 더 비통한 분위기 속에 잠겼을 거예요.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18절을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3km 정도 되는 40분 정도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19절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모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거리가 가까워서 많이 모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이 집안이 부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 장식장에 또 필요한 것을 댈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집안이고, 부유한 집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베단이라는 마을 자체가 사실은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마을이든지 아무리 가난해도 그 마을의 유지는 있기 마련이죠. 그 마을의 유력한 가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정반대로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마리아는 정적인 성격이다.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묘사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이 섞인, 다소 주님을 책망하듯이 하는 그런 말이었죠. 난 한편으로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고백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다시 기대를 하면서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는 막연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4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서 현재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는 것을 제가 유대교 회당에서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런 신학적인 지식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말을 잘 보시면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신학적인 지식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서 들은 것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나는 네가 무엇을 아는지는 관심이 없어. 나는 네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싶다. 너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그 일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지식,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바로 너의 앞에 있는 부활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인 나,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믿음, 신뢰, 의지, 그것을 네가 갖고 있느냐?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다는 미래를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마스크 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스크 가격도 엄청 치솟고, 물론 요즘에 정부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스크 회사 사장이랑 아주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있어요. 마스크 회사 사장이랑.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는 마스크 한번 껴보고 죽을란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내가 바로 마스크야. 나를 믿으면 나는 100장도 줄 수 있어, 1000장도 줄 수 있어.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그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바로 나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차례대로 풀어주세요. 먼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즉시 우리가 부활 시에 얻는 그 영생과 똑같은 종류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즉 나를 믿으면 그 즉시 영생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은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 시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먼 미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마르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냐? 우리도 마르다처럼 막연히 나중에 일어날 일만, 미래에 일어날 일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는 잘 되겠지.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나중에는 내가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중에는 되겠지. 나중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 시에는 온전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지금은 좀 편하게 살자. 나중에는 내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난 그런 신학적 지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난 그걸 알아. 지금은 좀 편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는 없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 가지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난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 그 중에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이것은 내가 죽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마지막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 순간의 생명과 부활을 체험하려면 역설적이게도 나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나의 옛사람이 그 죽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바울이 정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릴 수 있는 부활이에요. 지금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네 앞에 부활과 생명이 있어.
우리는 마르다보다 얼마나 더 복된 처지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나흘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려야 됐어요. 언제 예수님 오시나, 언제 생명 대신 부활 되신 그분이 오시나 기다려야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기다릴 필요도 없이 거듭난 자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 때도 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자들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마치 임신한 여자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식하듯이, 그리고 그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이 달라지듯이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물론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어주신 거듭난 생명, 새롭게 생겨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구, 거룩한 갈망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 태동이 살아있다는 거, 거룩한 갈망의 태동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매번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내 옛사람의 방식대로 편하게 살자, 늘 하던 대로 하자. 두 번째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원하는 대로 행하자. 항상 둘 중에 하나의 목소리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고 행동하셨을까?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도 잘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무엇에 기초해서 말하고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은 1.1핵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풀어주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곧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깊이 잠겨 있었던 말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곧 성경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나에게 말을 할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막 비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우리가 인생의 염려와 걱정으로 시달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요즘에 인공지능 AI 이게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내가 어떤 옷을 상의를 고르면은 거기에 맞는 하의를 추천해주고, 내가 휴대폰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면 거기에 맞는 답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을 고르려고 하면 내 패턴을 분석해서 AI가 자동으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죠. 인공지능이 딥러닝, 심층 학습을 해서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이 성경을 딥러닝 해가지고 성경을 깊이 이렇게 입력돼가지고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딱딱 추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개발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게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읽기를 1월 1일 날 시작했다가 지금 3월 1일이 됐는데 도중에 포기하신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표, 굉장히 좋은 성경 읽기표입니다. 하루에 5장 정도, 4장 그 정도 있는 거고, 일주일에 5일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아내랑 같이 저녁 때나 아니면 시간 날 때 같이 마주 앉아 성경을 펴놓고 신약 통독파 하는 것처럼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읽어요. 저 혼자 읽으려고 하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연약해서 눈으로만 읽으려고 하니까 저도 좀 잠도 오고 집중도 잘 안 되는데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으니까 굉장히 영혼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시간이 5장 읽는데 30-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30-40분을 투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걸 경험해요. 아니, 이미 제가 1, 2월 동안 못했는데 3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면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올해만 읽을 거 아니잖아요. 죽기 전까지 매해 계속 읽을 거잖아요. 1, 2월 달 지나간 거 내년에 1, 2월 달에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기존에 잘 읽어오시던 분들은 더 그 묵상이 깊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27절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매우 유사하죠.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해놓고서 나중에 보면은 이 신앙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실 앞에 비통함을 느끼셨고 또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넣으라고 명하시죠. 근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뭐하러 돌을 옮깁니까? 시체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 썩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돌을 옮겨서 뭐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가 본 것,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 그리고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 자신의 오감, 자신의 이성, 자신의 합리성에 기초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볼 것이다. 보면 믿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볼 것이다. 너는 지금 네가 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나를 믿으면 보게 되는 게 있어. 나를 믿으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오감에 의존하는 판단 그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보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보는 것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1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걸 하나님 당신이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무리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을 하지 않고도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태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음성으로, 양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박테리아가 시체를 분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죽음의 과정이 중단되고 심장박동이 다시 뛰고 썩었던 피부가 회복되고 두 다리에 힘을 얻고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질병과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입니까?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둘러 덮을 기세예요. 그리고 지금도 소중한 가족들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갓난 아이도 죽고 어린 아이도 죽고 건장한 청년도 죽고 오랜 기간 동안 장애와 질병에 시달리며 죽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스리고 죽음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니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코로 맞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것은 이 현실이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현실일지라도 나를 믿어라. 난 죽음을 이긴다. 난 죽음을 정복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이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부활은 분명한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처럼 자신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세상의 일에 바쁘고 세상의 일만 쳐다보고 거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일수록 미래에 다가갈 부활은 멀게만 느껴져요. 아니, 미래의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고. 현재 지금 내 삶이 바쁜데 그게 중요하지. 심지어 연세가 있는 분들도, 신앙이 깊은 분들은 물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고 이런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 가능하냐고, 이게 합리적이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남녀노소, 믿음을 갖고 있든 갖지 않고 있든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이 부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인간 안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어떤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느니라. 이게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욕으로 채우려고 해도, 성욕으로 채우려고 해도, 명예욕으로 채우려고 해도, 물질욕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 끼워 맞추는데 안 맞아요. 왜? 그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걸 끼우면 맞겠지. 이걸 끼우면 맞겠지. 근데 항상 잘못된 걸 끼워 넣어요. 어떤 데는 억지로 끼워 넣으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면 나는 그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한순간에는, 어떤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이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꿈에 그리던 집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 마음에 만족함을 얻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러면 이놈의 집구석은, 나 조금만 더 좋은 집에 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왜?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성은 무엇에 대한 증거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거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깊은 갈망입니다. 그 깊은 갈망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부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갈망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 갈망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휘발유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까운 주유소에 갔는데 거기는 휘발유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경유를 막 집어넣겠습니까? 그럼 차가 고장나요. 물론 저 멀리 가면 거기 있는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아주 많아서 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지만 지금은 가까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조금씩이라도 넣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유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차가 고장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셔야지, 부활에 주어질 그 생수와 같은 종류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야지, 지금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이나 탄산물을 계속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소중히 간직한 채 여러분의 그 갈망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여러분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 미래의 부활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결코 몽상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의 현재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거야. 에드워드 카라는 그런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란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여러분의 현재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질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현재의 생명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3, 14절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세요. 너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아주 불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왜?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너는 현재에 나의 말에 따라, 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베풀고 의를 실천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유가 필요해요. 내가 왜 편한 대로 살지 않고 불편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의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하고 지금은 싸우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동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날에 부여하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그때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명예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것이 우리의 깊은 갈망이 바라던 바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보고서 불쌍한 이놈 왔느냐,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원래 네가 지옥 갔어야 되는데 천국에 왔구나,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술가가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자신이 완성한 그 작품을 보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우려고 수천 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왔고, 그 가운데 내 아들을 보냈고 죽였고 부활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네가 지금 내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구나. 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아니 그 이상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지금 내 앞에 서 있구나. 이거를 볼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상이 된다니, 그게 우리의 깊은 갈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영원할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다른 세상적인 어떤 종류의 갈망이라도 여러분이 강하게 있다면 그거는 부활에 대한 갈망의 암시이고 부활에 대한 갈망에 대한 그런 모조품이에요. 진짜 갈망은 부활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때에 주어질 온전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기쁘게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